창세기 4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 몸을 그 손에 담보물이 되게 할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원한다며.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데리와 당신 앞에 세우면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유대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왜 정말 중요한다는 건지.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는가?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저는 이 본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밖에 믿는 것이 예수밖에 없어야 됐겠는가 이런 것들이 왜 유대인 때문인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뭐 또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 또 연구를 해보세요. 이 말에 동감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자, 유다는 참 당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돌하다는 생각.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한테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극과 극으로 가는 대화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말하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유다는 자신의 몸이 그 언약의 담보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언약의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상으로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경전 안에 유다는 자신이 그 자신의 손에 생명의 담보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의 손에, 여기 그는 누구죠? 여기는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야곱. 그의 손에 생명의 담보물이 되겠다고 말하죠. 아니, 아버지죠? 아버지도 써줄까요? 여기서 지금 조금 중요한 내용을 나름대로요. 저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조금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루벤은 에델망대 장막에 있었던 그 일로 그의 말이 아버지에게 통하지 않았고, 자, 이 부분 이해하시죠? 에델망대에 있었던 일. 시몬은 애굽에 잡혔고, 시몬은 애굽에 잡혀 있죠, 지금. 그리고 레위는 세겜에서 행한 그 일로 야곱의 신임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요. 여러분 뭐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계시이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미래한 계시며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한 하나님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볼 수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는 말을 계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물이 되겠다는 말은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그 죄는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그 계시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밑에 볼까요? 그리고 유다는 추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그를 데려와 당신 앞에 세우면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로만 들으면 이 말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보내버렸습니다. 자, 지금 베냐민의 생명을 유지하죠. 그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가론 유다가 약속했던 대로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보내버리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이야. 그러므로 무덤에 있는 그 의의 왕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 생명으로 서게 하였죠. 이런 점에서 보면 유다는 영원한 죄인이죠. 왜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유다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하나님에 세웠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가 죽으면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이죠. 영원한 죄인이죠. 이해가 가죠?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되네. 좀 여러분이 뭐 아주 좀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좀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생소한 내용도 들어봐야죠. 그리고 유다는 추가하여 말하고 있다. 예, 이거 했죠. 예, 이런 점에서 예. 지금 유다는 베냐민 생명을 보존했어요. 베냐민이 죽지 않았잖아요. 형제도 다 살렸잖아요. 곡식도 다 사왔잖아요.
말씀과 떡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지금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예수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면 유대인들은 영원한 죄인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대속의 십자가로 보내지 않았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밑줄을 좀 쳐놔야겠네. 엉터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은 인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특히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지만은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생각해 두셨더니 나중에 본문 보면 나중에 다음 절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요. 이는 본문에서 이야기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의미와 같이 유다가 베냐민을 유다는 유대인이요.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애굽에 데리고 갔다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시게 했잖아요. 예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이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되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 부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아니, 공감하겠냐고 물어봐야겠네. 이해가 아니라 공감이죠. 지금 제가 가로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쭉 설명을 하기 좀 복잡하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내용을 하면서 바로 대입해서 비유 내용을 의미의 내용으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그러나 타락한 유대인은 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을 눈으로 보고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조금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감각한 거예요. 제가 조금 감각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성령 그것도 받아서. 그러면 아주 작은 인원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것도 여러분 조금 막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도 있었어요. 인간이 대속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 없는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요. 여기서 믿어 알고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아주 반복해서 설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도 역사적 사실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어서 알아야 돼요. 믿는 자는 믿어 알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어 알게 된 자는 믿는 자 자신의 그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믿는 자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 사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역사적 사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내용이고 뭐 성경을 통해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구원받은 내용을 본 적이 없단 말은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여기다 쓸게요. 제가 같은 말 반복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생각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2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장 4절인가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이네. 6절. 20장 6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고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신학적인 어떤 책을 봐도 그 사람들이 뭔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시 여기 저 추가했던 내용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이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 믿어야 돼요. 이거 이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인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의 결국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구원받은 자신이 이 자리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적 사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신학자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으로는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이 받겠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의미를 알고 자신의 믿음에 적용하에 자신이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은 새 생명으로. 요 새 생명은 뭐냐면 예수 생명. 또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 생명이나 말씀으로나 성령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뜻으로나 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요 사람이 돼요. 요 앞에 요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위해 저 사람이 됩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말 잘 통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의미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통역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이한수 교수라는 분이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호자 이렇게 이야기해. 물론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변호자라고. 근데 이 성경 변호자 뭐 복잡하든 변호사 일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이해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의미가 성령인데 이 의미를 성령이 알게 한다니까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같은 의미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그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않아도 요 말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받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인 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밑에서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안 하는가?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은 진실한 사랑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받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이거 결국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그러겠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실시간 동영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죽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는 구약의 말씀으로도 인간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 구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정확히만 이해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학의 고정관념 안에서 주의를 따르는 여기요. 이 주의라는 게 뭐냐면 뭐 칼빈주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냐,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 요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다 좀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는 접하지 못했죠. 이런 여러분이 뭐 신학책 찾아보시지만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인간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구약 하나님 말씀을 죽인 것도 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안 써놨네요. 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말씀이죠. 정령 죽으리라.
계속했다. 그러므로 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않았어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죠. 태초에 그 언약의 말씀은 너희가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죠. 창세기 4장 6절인가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그 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속을 통해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랬죠? 죽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알고 또한 자신이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죠. 좀 어렵죠? 어려운 거나 제가 뭐 좀 이해할 정도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혹시 공감하다면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고 이제 거기서 좀 진도나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짧으니까 10절까지 볼게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지체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우리는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 곡식 구입은 얼떨결에 완성했죠. 얼떨결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이 떨어진 상황에 새롭게 곡식을 구하러 가는 길은 그 출발이 위태위태하죠. 유다는 당돌하게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거라고 말을 하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아들들과 아버지의 논쟁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돼서 한 1년 정도 길게 봐서 한 6개월 이럴 수도 있고요. 계속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막내와 같이 내려가는 것이 모두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길었네요. 37분.